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대화하는 복 있는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전도서 전반부의 이 내용 안에 영혼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말하고는 헛됨이 대비되고 있는 그 영혼과 한계가 가지고는 인간의 실존의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는 인생의 다양한 양극, 죽음과 생명,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것, 건축을 해 집을 짓는 것과 그 지은 집을 폐기하기 위하여 무너뜨리는 이런 양극적인 신비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안달하거나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혐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20세기 이후의 철학이 방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조롱과 미움과 그래서 한탄, 무의무로 떨어져가는 일에 경건의 옷깃을 예미게 하는 단락이 요 가운데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이런 결론 단락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얘기는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지칠 때 쓰는 까르페 디엠, 오늘을 현재를 즐길 줄 알아. 그 단지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시각으로 그 개념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도 되지 않는 한계들을 마주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생각에 하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쓰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영광을 만나보게 될 것이거든요. 남 잘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삶의 자리 앞에 이 세상의 헛됨, 곧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희로애락의 여정들 속에 어린이처럼 그 모든 삶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관조, 거리두기를 통하여 자기를 잘 싸매고 돌보는 아름다운 삶,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이야기들이고 3장에는 특별히 영원,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자유함, 반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시성, 생명도 가지고 있는 능력도 심지어 누리고 있는 재물도 명예도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악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썩었다고 말하는 공허함, 절망, 체념을 우리에게 쏟아 무너지게 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세상의 이 영혼과 일시의 변주곡을 통하여서 그 안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즐겁게 감수하고 가는 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14쌍의 이야기들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예비하신 의미가 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 14가지의 쌍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는 반면에 죽음이 있고, 건강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질병에 무너지기도 하고, 청춘을 구가하지만 늙고 병듦을 막아낼 길은 없고, 성경에 간격이 있지만 그것도 지나가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눈물나게 얻은 슬픔도 있고, 여러분, 한편의 인생 시의 찬양과 관저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자기를 잘 지켜가십시오. 자기를 잘 지켜가십시오. 그 신앙의 변죽을 가진 사람만이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 희로애락에 매달리지 않고, 인생 성공과 실패에 안달하지 않고 그것에 체념하거나 세상 썩었다고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때로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때로 부모님 잘못 만나서 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하고 나의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 가는 거지요.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수저만의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흙수저에게도 하늘의 행복이 있습니다. 왜? 작은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달이 돼가는 월세방에서 전세로 옮겼을 때의 자유는 금수저는 알지 못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주곡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창조의 기쁨도 있지만 파괴하게 되고, 소유의 기쁨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상실감이 있고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의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함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추억도 있지만 쓰리쓴 미움의 탕류, 그 더러운 삶의 자리에 헤매야만 되고요. 평화의 즐거움도 있지만 전쟁 앞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과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살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의 마지막 매듭이 뭡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삶 안에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는 지혜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우리가 극복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의 역사 앞에 그분의 진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을 좀 바라보며 성축할 수 있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음. 인생을 저주하거나 인생이 파괴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안고 있는 이런 절망들 속에서 악담을 퍼붓고 비난하고 얼굴에 아주 쓴소리가 배어있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나락에 들어가셔서 하루하루의 생명의 소중함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부활의 걸음을 잘 지혜롭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의 노래 앞에 겸손을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행복하게 나누며 즐겁게 사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와 인격자로서의 하나님, 무자비한 세계의 창조자가 아니고 그 안에 나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여러분 지혜를 통하여 만나시고 허무한 냉소에 얼굴 찌그러진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족하며 여유를 가지고는 실체적인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11절 말씀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삶의 창조적인 시각 안에서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 성공으로 살아가는 법,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법.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푸스의 일화에 나타난 대로 아버지가 노년에 시력을 잃게 되자 아들은 아버지가 염려돼서 말을 쭈벅거렸지만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뜨고 살았지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일화는 굉장히 깊이 있는 울림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